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 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 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대상의 훌륭함을 기리어 드러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찬양이라고 할 때는 종종 음악적인 용어로 전용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꼭 음악적인 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을 교회 밖으로 살짝 눈을 돌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 친구들은 아이돌과 같이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과 외모를 가진 어떤 사람들을 찬양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뛰어난 스포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누군가를 사람들이 찬양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고 김관홍 잠수사나 또는 전국 각 지역에 중증 외상센터들이 설치되는데 공헌했던 이국종 교수님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자신의 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존경심이 들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죠. 자연을 보면서도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답거나 또 그 스케일이 사람을 압도할 때, 그 스케일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랜드 캐니언을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사진으로만 봐도 그 협곡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직접 본 사람은 그 장관에 그 압도당할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관을 만들어낸 자연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제가 좀 관찰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 본성에 뭔가 훌륭한 것을 드러내고 기리고 싶어하는 이 찬양의 본능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런 본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새겨두신 본성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할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을 찬양하든지 재능이 뛰어나거나 존경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찬양하든지 찬양의 대상을 가진 사람은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찬양할 대상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소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든 주변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그리고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실 명령에 가깝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하늘 위에 주님의 군대로부터 시작해서요, 해와 달, 별과 하늘 위에 있는 물, 이런 데까지 이르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으니 그런 하나님, 이들이 다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인이 보고 있는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시인이 보고 있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도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려요. 저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나무 위에 앉아 지저귀는 작은 새들이 보이고, 햇빛을 받아 녹색을 띠며 흔들거리는 잎사귀가 보이고, 바람을 따라 그 모양을 바꿔가며 흘러가는 구름 등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지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이 이 모든 작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라고 저 또한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벌써 8년 전에 일이 되었습니다. 설악산에 공룡능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탈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설악산의 절경이 있어요. 공룡능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는 설악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진으로도 많이 찍어놨는데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는데 그 제 눈에서 담아 놓고 봤던 그 절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영상을 또 찍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장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공룡능선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저는 누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설악산의 절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와, 아름답다. 절경이네, 절경이야. 그런데 그렇게 감탄만으로 끝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요. 그의 마음과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은 백성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명령은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찾고 발견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 받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라는 명령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그런 사건 속에서, 그리고 자연의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인애하심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래서 기뻐하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부제는 와서 주님을 찬양하여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바꿔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와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덕스러우심을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덕스러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덕스러우심, 주님의 모든 그와 같은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시인처럼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덕스러우심을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사람은요,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자리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곳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을 소유하고 또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와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부르짖었던 이 시인과 같이 우리도 와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덕스러우심을 보고 발견하고 그분의 이 덕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자, 그런 의미에서 찬양하자,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덕스러우신 성품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저 파편적인 것에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우리를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의 충만이 무엇인지 아는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사온데, 주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사온데, 주님, 이 눈을 잘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 그곳에 남아있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주님의 덕스러움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누리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